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1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인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교회와 사탄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종말론적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갈등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이미 승리의 보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신앙의 싸움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며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본문의 가장 앞부분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며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곧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여자는 해산하려 하며 산고를 겪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낳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표징, 큰 붉은 용이 등장하여 그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이 용은 사탄, 옛뱀, 마귀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무너뜨리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간 여인은 거기서 한 떼와 2 떼와 반 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광야는 성경에서 시련과 동시에 보호의 장소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셨듯이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친히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훈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이 세상의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실 때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련을 통과할 때
교회는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더욱 강건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묘사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사탄의 패배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부가 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은 이 승리의 비결을 3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본문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사탄의 고소와 정죄를 이긴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증언함,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사는 삶으로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고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3번째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 곧 목숨까지도 바치는 충성으로 사탄의 위협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이 시대의 흐름, 거짓 교훈과 유혹들, 그리고 마음속의 교만과 욕심, 이 모든 것이 사탄이 뿜어내는 거짓의 강물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와 같은 공격 앞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의 비결과 같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죄를 정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거짓으로 시험할 때는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며 어떠한 환난에도 주를 향한 충성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고도 끝내 물러서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패배한 용은 땅으로 내려와 마지막 발악을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땅에는 화가 미쳤죠. 사탄은 분풀이하듯 교회를 끝까지 추격하며 해하려 합니다. 여자를 향해 강물 같은 공격을 쏟아붓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 그 공격을 막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용은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에게 전쟁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세상의 권세와 악한 문화를 이용해서 교회를 외적으로 핍박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과 분열을 심어서 교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면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능히 악한 날에 맞서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굳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허리띠처럼 묶여야 할 진리가 느슨해져서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의심의 화살에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인 무장 상태를 점검하고 바로 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휘둘러 나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는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사탄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결과가 불투명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옛 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전투가 계속되고 있지만 교회는 이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한 승리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러서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능동적으로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연단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 증인으로 서십시오.
또한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할 때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끝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버거운 전쟁이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승리를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말씀으로 무장케 하심으로 승리를 허락하시는,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교회가, 또 우리가 몸담은 가정과 일터가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매일을 싸워내는 주님의 군사로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과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 의지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우리를 부르시어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소중한 만남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